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학 문제인데요. 목회 현장에서 외면당한 켈빈 교리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생뚱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달 전에, 지난번에도 유튜브 했습니다만은, 켈빈 후예들의 소리를 해가지고, 켈빈 부흥사회 설계 좀 일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정정을 받아서, 제가 쭉 한번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56편의 글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 예배 설교 칼럼집은 올해 4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낀 점이, 이걸 쭉 읽고 나서 이제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장로교 켈빈 후예들이, 켈빈 부흥사들이 모여가지고 쓴 예배 설교 칼럼집입니다. 56편이 나와 있는데, 켈빈 교리라든가 이 강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칼럼은 단지 한두 편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경례사에 김의식 목사, 치유하는 교회이죠. 장로교 통합 총회장인 김의식 목사가 경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칼럼에서 켈빈주의 특징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선규 목사가 페이지 60쪽에 켈빈 교리의 특징, 그리고 5대 교리,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켈빈 교리가 목회 현장에서 좀 소홀히 외면당한 게 아닌가, 뭐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켈빈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린다면, 1509년부터 1564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로, 55세죠. 나이 5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1530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회심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개신교의 교도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 폭력 사태가 이어지니까 스위스로 피난해가지고 1536년에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촉판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제네바의 프랑스인인 기욤 파레레에 의해서 등용되어서 제네바로 이동한 뒤에 거기서 도착한 이후에 내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례를 국가가 통제하느냐, 교회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에 가지고 시의회가 이제 주장을, 행동을 옮기는 걸 거부함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모두 추방되었고, 이후에 마르틴 부체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난민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네바에서 다시 개혁운동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1541년에 제네바 쪽으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네바의 교회를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켈빈 교리의 특징은 500년 전에 성경을 등한시한 교황권의 가톨릭 교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한 것이 역사적인 켈빈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1536년에 그가 서술한 기독교 강요는 두 가지 핵심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가 기독교 강요 책을 읽고 켈빈을 이거 천재라고 이렇게 극찬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 켈빈 교리에 나타난 핵심적인 것이 유명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TULIP라는 5대 교리인데, 이것은 켈빈이 죽은 뒤에 1618년 네덜란드 도르트문트 총회에서 튤립 5대 교리가, 켈빈 교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켈빈이 죽은 이후 1618년에
네덜란드 도르트문트 총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튤립, TULIP. T, 첫째,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자, 이게 뭐냐면, 전적 타락이 뭐냐면, total depravity인데,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는 다른 질이 있어서 그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도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류의 믿음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으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주의할 것은 그 무능력이라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타락하여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TU죠. 무조건적 선택, 영어로 말하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자, 앞에 전적 타락설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의 전적 타락설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 unconditional이죠. 자,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TUL입니다.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자, 앞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 구속의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실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구속의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실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 TULIP죠. 튤립,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튤립의 마지막입니다. 튤립입니다. TULIP,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건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구속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번째로 튤립 다음에 켈빈의 Five Solas. Five Solas가 유명하죠. 오직이라는, 오직, 5개 오직이라는 게. 첫 번째, 솔라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 유일한 본인은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자,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자, 네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보다 믿음이 최고라는 거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공로라는 것은 선행을 이야기하죠. 자,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일은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미 좀 최근 들은 것이 왜 켈빈 교리에는 예수 재림의 신앙이 누락이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의미 요새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끝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고, 또 신약의 끝발에는 계시록 쪽에서 보면 예수 재림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예수 재림이 빠진 상태에서 기독교 교리는 어떻게 보면 안꼼 찐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드는데, 켈빈이 신약 구약을 정통한 인물로 예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은 켈빈은 왜 예수 재림 신앙을 누락을 했을까? 또 의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